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의 삶 속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여러분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이 임예송 예수 우리 왕이여를 한 주 부를 때마다 더 잘 부르기 위해서 계속 사실은 연구합니다. 이렇게 발성을 했어야 됐는데, 이렇게 소리를 냈어야 됐는데 하면서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이 찬양을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 제가 스스로 생각했을 때 이 찬양을 내는 소리가 훨씬 안정감 있고 울림이 좋은 소리가 저는 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것을 느낄 때 기쁩니다. 성장할 때 기쁘죠. 여러분들은 그냥 부르죠?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탁구계 전기일 학파가 있습니다. 제가 제자를 2명 두었는데요. 한 명은 강예린이고요. 한 명은 강지원입니다. 원래 제자를 두지 않기로 소문난 사람인데 되게 저는 관찰하는 은사가 있잖아요. 되게 놀라운 게 예를 들어서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을 눈으로 확인하게 될 때 보는 어떤 짜릿함, 희열, 진짜 이게 되는구나, 이렇구나 하는 그 감동이 있어요. 그걸 지난주에 예린이랑 지원이를 통해서 경험했는데, 예를 들어서 축구에서도 실전을 뛰지 않는 선수는 후보로 있는 벤치에 있는 사람은 차출하지 않아요. 그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소위 말하는 경기 감각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예린이가 제가 가르쳐주는 라켓이랑 다리 자세랑 이런 것들을 제가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 가르쳐줍니다. 그러면 그냥 탁구를 그냥 가르쳐주면서 칠 때는 변화가 이제 공이 포물선의 각도가 점점 직선에 가까워지고 있죠. 그래서 예린이가 이렇게 시합을 하는 걸 저는 옆에서 유심히 관찰합니다. 근데 시합을 관찰하다 보면 어떤 순간이 오게 되냐면 예린이가 칠 수 없는 공을 예린이가 치는 순간이 생겨요. 절대 예린이가 받을 수 없다고 생각되는 그 각도와 그 빠르기와 그 템포의 공이 예린이를 향해서 날아오는데 그걸 예린이가 어느 순간 받아 넘겨요. 헐, 저는 깜짝 놀라죠. 그러면서 이게 과연 우연이겠지 하는데 그 빈도가 조금씩 올라갑니다. 저는 그러면서 제가 늘 얘기했던 것들이 뭐냐면 하다 보면 창발하는 거거든요. 계속 그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덤벼들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그 전까지는 칠 수 없던 공들을 치는 순간에 도달하는 거죠. 저는 그 순간을 알아보는 거죠. 그 순간을 알아보고 헐 하죠. 그리고 또 유심히 관찰합니다. 저게 얼마나 자주 반복되어서 나타날 것인가 하고 관찰하죠. 반복되는 그 패턴 빈도가 점점 높아져요. 그러면서 그것이 하나의 레벨에서 다른 레벨로 올라가는 그 과정을 지켜보는 것이 굉장히 재밌고 좋습니다. 우리 지원이도 원포인트 레슨을 했어요. 원포인트 레슨. 자세를 낮춰야 되고 몸이 움직여서 받아야 된다. 근데 그 전에는 혜순이한테도 지고 완전히 동네 북이었더라고요. 예린이가 맘먹을 상대로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뭐 말 다 했죠. 혜순이한테도 지고 우리 유선이한테도 지고 완전히 무슨 진인문이었다고요. 진인문. 수문장. 근데 다 이겨버렸어요. 그 원포인트 레슨을 받고 난 다음에 다 이겼어요. 압도적으로. 한순간에 창발한 거죠. 예배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는 태도가 사실은 그와 같습니다. 집중하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성을 깨우고 감성을 깨우고 감정을 깨우고 그 마음으로 매주 예배를 드리면요, 내 영혼이 창발하게 됩니다. 내 영혼이 그 예배를 드리는 순간을 통해서 성장합니다. 정말입니다. 저는 제가 그렇게 변화되고 성장해온 제 존재 자체가 증거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냥 와서 앉아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수동적으로 예배를 듣는 시간이 아닙니다. 가장 이성적이고 가장 내가 가진 이성을 가장 고도로 깨워야 되는 시간이고, 내가 가진 감각과 감성을 가장 집중시켜서 열어야 되고, 내 의지를 하나님을 향해서 반듯하게 세워야 되고 하는 전인격적인 어떤 행위가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어느 순간에 탁구를 치다가 예린이가 공이 왔을 때 칠 수 없던 공도를 점점 쳐내는 것처럼,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다 보면 그 영혼의 믿음의 지평이 어느 순간에 올라가고 확장됩니다. 사람이 변화됩니다. 그런 마음과 태도로, 자세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이게 기독교인의 핵심 가치입니다. 좀 끌게요. 어느새 가을이 와서 그러면 오늘은 로마서 5장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말씀을 정리하고 함께 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빌 하이빌스 교회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하죠. 우리나라로 치면은 온누리 교회와 사랑의 교회 정도 되는 규모의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서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썼던 빌 하이빌스 목사님이 고뇌를 했죠. 목회자로서. 왜냐하면 크리스찬이 됐는데 교회 안에서는 크리스찬일 수 있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크리스찬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자본주의 사회에 적응한 교회. 그러니까 마치 어떤 설교를 소비하고 주일날 하나의 시간을 드리는 어떤 자본주의 시스템에 적응한 교회의 모습이 되어서 그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몸부림으로써 구도자적인 교회, 구도자 교회를 선포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한 모든 성도는 크리스찬은 구도자여야 한다. 그것이 구도자라는 그것이 주일날 예배 오고 와서 앉아 있는 것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자신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하고 그 관계를 통해서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그것을 계속해서 진리를 추구하는,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되게 한다라는 그 비전 아래서 그런 프로젝트들을 실행을 했어요. 근데 매우 안타깝지만 공식적으로 수년 전에 빌하이빌스 교회에서 그 빌하이빌스 목사님을 통해서 그 교회가 구도자적인 교회에 실패했습니다라고 선포를 했어요. 안 됐어요. 그만큼 어려운 거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 이원화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원화. 세상에 나가면 세상과 구분되지 않는 똑같은 사람, 그리고 주일날 여기 오는 것을 통해서 그 크리스찬으로서 정체성이 전부인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깰 수 없었던 거예요. 매우 안타깝지만. 그것을 왜 그렇게 될까라고 이야기를 할 때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들은 세계관을 갖고 삽니다. 세계관이라고 하는 건 깊이 들어가면 끝도 없이 엄청난 주제, 방대한 주제이기 때문에 쉽게 얘기를 하면 제가 이 답답함이 있습니다. 강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어떤 마음에 늘 부담이 있어요. 어떤 양육 때 강의를 못하고 설교 시간에 이걸 얘기하는 것에 대한 늘 마음의 부담이 있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해야 돼요. 뭐냐면 제가 늘 얘기하지만
잘 들어주십시오. 제 안에 부담이 상당하지만 철학적 개념을 조금 쓰겠습니다. 칸트라고 하는 철학자는 뉴턴의 만유인력이라는 프린키피아라고 하는 간단한 방정식에 의해서 이 우주의 질서들이 설명되는 것을 보고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죠. 그랬을 때 그 칸트라고 하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진짜로. 그 칸트라는 사람이 무엇이냐면 어떻게 저것이 가능한가, 이성적으로 저것이 가능한가, 저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가능 근거는 무엇인가라는 것을 탐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순수이성 비판이라는 책이에요. 그 책에서 가장 중요한 말들 중에 하나가 선언적 종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것은 컵이다 라고 우리는 이 사물을 대하죠. 이 컵은 우리 안에서 현상한 겁니다. 우리 마음 안에서, 뇌 안에서 현상한 겁니다. 이 감각을 잘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눈으로 현상하고 이것은 컵이다, 이 모든 게 우리 의식 안에서, 스크린 안에서 띄어진 현상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것을 우리 현상을 떠나서 그러면 이 컵 자체가 무엇이냐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모른다예요. 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러면 이것이 컵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컵, 내가 생각하고 있는 현상과 이 컵 자체가 같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같은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세계는 이 컵 자체가 아니라 인간의 언어와 그것을 선언적 주관에 의한 선언적 종합이라고 하는데, 선언이라는 게 아프리오리, 그러니까 경험 이전에 그것을 다른 말로 번역하면 자동적으로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의식이 인간이 의지를 가지고 개입할 수 없게 차차차차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종합의 구성물이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것이 칸트의 사상이 얼마나 혁명에나 큰 영향을 미치게 되냐면, 제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전에는 여기 다이아몬드가 있어요. 그럼 이 다이아몬드 자체가 현상과 다이아몬드를 구분하지 않고 이 다이아몬드 자체로부터 가치가 나온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칸트 이후의 사람들은 뭐냐면 이 자체도 인간이 종합해서 구성해낸 거라는 거예요. 이 가치도. 다이아몬드는 너무 좋아. 이 자체가 다이아몬드 자체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인간에 의해서 구성된 선언적 종합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라는 거죠. 그 안에 그 하나의 사물을 종합해서 현상시키는 것이 사회적인 요인이 있고 심리적인 요인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사물을 인간 안에서 현상하게 하는데, 이 현상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쉽게 얘기하지만 이 개념만 바로 제대로 알아도 여러분 그 어려운 철학책이 술술술술 읽히는 어떤 놀라운 창발의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진짜로. 지온이 탁구가 순식간에 는 것처럼 이 책이 나한테 이렇게 쉽게 읽히다니 하면서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다가오는 단어가 아닐 수 있습니다. 현상인 거예요. 현상. 그래서 현상이고 종합에 의한 것인데 구성된 거죠. 그 구성을 무의식적으로 자동적으로 하게 하는 힘, 그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힘이 바로 세계관이에요. 이게 전달이 되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다이아몬드, 가슴이 쿵쾅쿵 뛰어요. 이것은 벌써 이 세계관이 작동하고 있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쉽게 얘기하면 능동적 주체, 수동적 주체, 미셸 푸코에 대해서 제가 칼럼에서 많이 이야기했죠. 수동적 주체, 종속적 주체는 무엇이냐면 이 세계관 자체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것 자체가 물 자체와 동일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종속적 주체라고 합니다. 반면에 이 자체에 대해서 의심할 줄 알고 정말 그럴까 질문할 줄 알고 이것이 이 물 자체라고 생각하고 만들어 있는 이 세상의 부조리와 악에 대해서 저항하고 싸우는 사람들, 그러면서 길을 열어가고 그 연대하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능동적 주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역사를 보는 하나의 커다란 프레임이죠. 기독교의 신앙이 실패하는 건 무엇이냐면 기독교가 그 사람의 의식 속의 마음 안에서 세계관으로 형성되지 않았다는 거죠. 기독교적 세계관을 갖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냥 이 세상의 세계관을 가지고서 하나의 옵션으로서 신앙을 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오는 것으로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이 되고 그것으로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전형적인 종속적 주체인 것이죠. 그럼 세계관적인 신앙을 갖는다는 건 무엇이냐면 내가 무의식적으로 선언적으로 이 세상과 세계와 사물의 질서들을 구성하고 있는 그것에 내가 그것을 부딪혀서 이해하고 깨닫고 그것을 바꾸어가는 사람들, 그것을 기독교적인 것으로 바꾸어가는 사람들, 그들이 구도자적인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건 굉장히 수고가 많아요. 제가 늘 얘기하자면 가치 있는 것은 손이 많이 간다고 했죠. 수고가 많아요. 그럴수록 가치가 올라간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그럼 한 걸음 더 나아가겠습니다. 기독교적인 세계관은 그럼 무엇인가? 그것도 굉장히 깊게 얘기하면 끝도 없기 때문에 불충분성을 감안하고 내용의 불충분함을 충분하지 못함을 감안하고 명료함을 위해서 제가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창조, 타락, 구속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주 단순하게. 그럼 이것에 살을 좀 붙여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창조한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가장 높은 가치와 질서의 꼭대기에는 하나님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나조차도 하나의 창조물이니까요. 그리고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는 건 그 창조자와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종속적인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한 타자,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세요. 그런데 성경 역사의 어느 시점에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거부했죠.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 없는 자존적이고 자립적이고 독립적인 존재가 되고자 선택을 했어요. 그게 타락입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어요. 그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은 어떻게 되냐면 궁극적인 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다 상대화되어져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이 세상이 상대화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포스트 모더니즘이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가장 정확하게 반영하는 철학이라고 생각해요. 포스트 모더니즘이.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포스트 모더니즘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사랑합니다. 철학적으로. 근데 그들이 내리는 그런 결론 자체가 가장 정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토대 위에서 타락이라고 하는 그 토대 위에서 그러면 구속은 무엇이냐? 창조에 대한 회복이죠. 그것이 아주 쉽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하는 것. 하나님과 잃어버렸던 창조주와 잃어버렸던 인격적인 교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교제와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구속입니다. 창조, 타락, 구속. 한번 따라해 볼까요? 창조, 타락, 구속. 창조와 타락과 구속입니다. 이 창조, 타락, 구속을 그러면 또 다른 내러티브에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새롭게 전달을 해볼까요? 인간은 다시 말하면 악 속에서 태어납니다.
우리는 전부 다 악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부 다 악의 일부인 것이죠. 왜냐하면 타락한 세계 속에서 태어나니까요. 우리는 다 악을 경험한 것이죠. 내가 받은 상처, 결핍, 그 결국은 다 따지고 들어가 보면 다 악의 결과입니다. 악에 속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악을 초월해 가는 것이죠. 이 악 속에서 선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잘 들어보십시오. 자, 어찌 보면 이 타락한 세계라는 것은 자연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연. 그 자체를 악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악과 선이 교차하는 어떤 그런 상태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잘 보십시오. 저마다 악 속에서 태어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티켓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뭐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이건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제가 이야기했죠. 원죄의 개념을 생물학적인 비유로 은유로 받아들이게 되면 이건 굉장히 권위적이고 굉장히 종속적인 신앙을 만들어낸다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타락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그 인간의 선한 가능성이라고 하는 그 조건을 마치 나무의 씨앗이 흙이 있고 수분이 있고 토양이 있어야지 적절한 조건이 있어야만 발화를 할 수 있는 것처럼 그 조건 자체를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뭔가가 가능성으로 있는 것만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선의 가능성, 사랑의 가능성, 아름다움의 가능성만을 경험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악에게 지배되고 있는 상태예요. 내 안에 선의 가능성이 있는데. 근데 세상을 살면서 이건 제 경험적으로 그렇습니다. 선의 가능성, 사랑의 가능성, 순수성의 가능성들이 발화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발화가 됩니까? 뭔가 있다는 건 느껴지는데 그게 잎이 나고 싹이 틔워지고 꽃이 피어지고 열매가 맺어지냐고요. 안 됩니다. 그건 계속해서 잠재성의 상태로 있는 거죠.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께 인생을 던진 가장 주된 이유 중에 하나는 경험이고 체험인데 그 가능성에서 싹이 나는 경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제 삶 속에서 일어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왜 그럼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죠. 내가 잃어버린 조건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저에게 임한 것입니다. 자, 이것이 구속입니다. 타락은 뭐라고요? 선의 가능성, 사랑의 가능성, 순수성의 순수성을 가능성의 형태로만 경험하는 것. 다시 말해서 인간은 뭐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있어 현실은 무엇일까요? 악의 현실, 타락의 현실이 되는 거죠. 욕망, 탐욕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선은 가능성이죠. 순수성도 가능성으로만 존재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큰 그림에서 봅시다. 저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읽히냐면, 하나님은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믿음은 의지죠. 또 시작은 물론 하나님은 동일하게 윤회를 베푸시지만 그것을 붙잡는 건 인간의 의지입니다. 그걸 붙잡은 사람들만 데리고서 뭔가 새로운 시작을 꿈꾸고 계시는구나 라는 거죠. 그게 소위 말하는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세계관을 정말로 실제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이 세상과 이 땅에서의 삶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죠. 왜? 다 지나가는 것이니까. 제가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죽었을 때 그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면 이 삶은 다 무의미한 것이죠.
다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쾌락을 누려봤자 70년입니다. 전 지금 전두환 씨 백혈병이 왔대요. 혈액암에 왔대잖아요. 묻고 싶어요. 지금도 당신 되돌아가서 그 사람이 44살 때 구테타를 했어요. 저보다 어린 나이에. 대통령이 된 거예요. 저보다 어린 나이에. 그래도 그 짓을 할 겁니까? 이 죽음 앞에서? 물어보고 싶어요. 노태우 씨는 회개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분명하게. 후회하고 있고. 다 지나갑니다. 자,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 신앙을 갖는다는 건 이 세계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구원이 그래서 매우 클리어하죠. 근데 권위주의적인 신앙과 저는 비권위적인 신앙과 저희 교회의 그런 신앙의 특색을 한 번 더 얘기할게요. 과거의 권위주의적인 신앙은 자기가 진리를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순종하면 카톨릭이 그랬고요. 일부 대형 교회들이 그래요. 지금도 그래요. 그걸 믿으면 그걸 따르는 순종하면 마치 구원이 자동적으로 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 안정감이 놀랍게도요. 교회 성장의 이유가 됩니다. 그러니 구도자가 안 되죠. 종속적으로 만듭니다. 근데 저는 무엇이냐면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자극하고 흔들어 깨워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저의 역할입니다. 저는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구원을 어떻게 강요합니까? 대신에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을 아는 양심, 하나님의 영이 깨어 있어서 제가 전하는 메시지를 듣고 반응하기를 간절히 원할 뿐이죠. 여러분들 구원은 여러분들 스스로의 책임입니다. 크리스찬이 되고 안 되고는 여러분들의 몫인 거죠. 그건 제 몫이 아닙니다. 구도자가 되고 안 되고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것을 강요로 이룬다고 되겠습니까? 구도자가요? 불가능합니다. 이룰 수 없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예를 들어서 영진이 뭐 이렇게 직장을 이루고 상민이 뭐 신방을 할 때 일부러 신방을 안 합니다. 안 하는 경우예요. 왜냐하면 제가 영진이를 도울 때 마치 어떤 수단, 예를 들어서 영진이를 합격하게 하면 그걸 수단으로 해서 내가 무엇인가 너 이거 해. 네가 했으니까 이거 해. 그러면 제가 영진이를 돕고 했던 것이 그 다른 수단으로서의 그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저는 절대로 그렇게 사람을 돕지 않습니다. 그 자체가 목적인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영진이의 몫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본명을 얘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영순이의 몫인 것입니다. 우리 상순이의 몫인 거고요. 앞으로는 다 순자로 돌려야겠네요. 그냥 한순이 다 몫인 거죠. 왜냐하면 그걸 이야기하는 순간 제가 지키고 있는 신념, 예를 들어서 제가 김관식 집사님을 도와요. 그러면은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지 그것이 어떤 다른 것을 의도해가지고 그걸 도우면 이건 이렇게 인생을 살면 비참하죠. 비참하죠. 이런 생각을 가지면 목회자로서의 자존심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비참하죠. 그럴 바엔 장사하죠. 하나의 수단으로 할 거 보험을 하죠. 차라리 보험 하는 사람이 와서 잘해줘요. 뻔하지 않습니까? 잘해주는 이유가. 그죠? 여러분들 114 전화했을 때 사랑합니다 고객님 했을 때 그 사랑합니다가 고맙게 들려요? 아니죠.
바로 그 뒤에 뭐라고 해요? 설문자 전화 면접으로 ARS 그 응답자 그게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의 또 다른 이유가 뒤에 감추어져 있을 때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그래서 크리스찬이 되는 것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여러분들이 자기의 삶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만들어 가 주십시오. 저는 다만 나아가고 그림을 그리고 선포할 수 있을 뿐이죠. 또 제가 그런 삶을 살고요. 서론이 길었습니다. 이 세계관을 형성하기 위해서 서론이라니 우리 화장실 좀 갔다 오고 다시 시작할까요? 놀람과 충격의 반응이 서론이었습니다. 진짜 서론이 너무 길었죠. 그래서 이 세계관을 형성하기 위해서 저는 설교에 집중합니다. 이 설교에 집중합니다.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이 말들을 들어가다 보면 이 말씀을 못 잡는 경우가 많아서 오늘 이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아무튼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보면서 정리를 할게요. 이 오늘 말씀은 5장은 세 부분으로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보십시오. 이것이 구속을 말하는 거죠. 구속.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은혜에 들어감을 입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되게 존재론적인 표현을 하고 어떤 티켓을 얻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고 그 안에 있음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그 안에 있으려면 의로움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의로움을 하나님께서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은혜를 준다는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그래서 믿음으로 그 믿음이 의를 대체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있을 때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과 화평이 뭐예요? 관계가 즐거워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이 제일 즐거운 일이 되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소요리라는 게 뭐야? 어린이에게 주는 문답이에요. 신앙 교육이에요. 주일날 했던 웨스트민스터라고 하는 곳에서 첫 번째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뭐냐 할 때 하나님을 종일토록 즐거워하게 하기 위해서. 이 은혜 안에 있을 때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이 가장 즐거운 일이 되는 것이죠. 잘 보십시오. 제가 어떤 이런 말들이 불편할 수 있어요. 은혜가 없으면 바로 자연, 인과응보가 그 사람을 지배한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만약에 불편하게 들린다면 전 솔직하게 말합니다. 그건 경고입니다. 당신의 삶이 지금 잘못 나가고 있다는. 이건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입니다. 이건 준엄합니다. 저는 제가 경험하지 않는 것들을 전하지 않습니다. 제가 경험하고 확실한 것이 아니면 전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은혜가 없어요. 그럼 아내를 어떻게 대하는 줄 아십니까? 엄마에 대해서 가졌던 모든 분노를 아내에게 다 쏟아냅니다. 엄마라고 하는 그 어린 시절의 관계 경험이 원인이 돼서 그것이 응보가 되어서 결과를 만들어서 행동을 만들죠. 저는 어렸을 때 엄마와 아버지와 정서적 관계를 맺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행동하는 줄 아십니까? 애들 보는 거, 애들 울음소리 듣는 게 세상에서 제일 싫어져요. 애들의 부정적인 감정 1도 받아낼 수 없어요. 제 마음에서. 바로 인과응보 속으로 들어갑니다.
기도하죠. 다행히도 그 순간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이 과거에 또다시 속하였고 이 자연에, 이 업보에 또다시 들어있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이것을 끊습니다. 제가 믿음으로 사랑하겠습니다. 믿음으로 하겠습니다. 제 안에는 어떤 정서적인 자원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설거지거리가 막 쌓여있어요. 집에 지저분해요. 그러면 이 혼돈을 보는 감정이 어렸을 때 늘 혼돈스러웠잖아요. 분노와 짜증이 엄청나게 올라옵니다. 그러면 네가 치우면 되지. 그런 생각 안 듭니다. 왜 너는 이렇게 집을 지저분하게 하냐. 이런 생각이 들죠. 전쟁이 벌어지겠죠. 근데 그런 생각이 왜 들까요? 그 무력함 앞에서 그것을 카오스를 코스모스로 만들어내는 힘, 사랑, 지혜가 내게 없는 거죠. 그때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이 코스모스 앞에 또 무력합니다. 카오스 앞에. 이것을 코스모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님 예수님을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신다고 하셨죠. 지금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하겠습니다. 설거지를 시작하죠. 청소를 합니다. 제 삶 속에서 경험하는 것을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알게 되죠. 아, 은혜를 구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으면, 예수님이 그래서 등불 비유를 줬구나. 등불만 가지고 있고 호롱불을 등잔에 기름을 넣지 않으면 예수님께 구원을 못 받을 수 있겠구나. 인생 자체를 다 날릴 수 있겠구나. 그래서 깨어있으라고 하는구나. 삶 속에서 확 와닿죠. 제가 깨닫고 제가 두려움을 느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은혜 안에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자연, 과거, 그것이 업보가 인과응보에 대해서 여러분들을 지배한다고. 그걸 깨뜨리고 나오는 게 신앙이라고. 그래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걸 깨닫지 못하고 30대를 너무 긴 시간을, 그 10년이라는 시간을 그 업보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제가 30대가 제일 후회가 된다고 했잖아요. 정말로 너무 많이 후회가 돼요. 그 시간들이.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지 말라고 얘기하고 호소하는 겁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제발. 그러면서 이 존재론적인 변화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이 이루어집니다. 은혜 안에 존재론적으로 들어갔어요. 그죠? 그래서 믿음으로 의로워졌어요. 그죠? 구속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 구속은 어떤 하나의, 예를 들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외상, 발달 외상이든 어떤 외상이든 트라우마든 있으면 그 외상에 어떻게 접근하느냐, 증상을 통해서 접근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손을 계속 씻는다든지, 말을 더듬는다든지, 계속 반복되는 행위를 한다든지, 그걸 보고서 저 사람 안에 뭐가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되고 접근해 가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 안에 믿음이 있어요. 어떻게 알아요? 증상이 나타나요. 증상이. 그 증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 안에, 하나님 나라 안에 의롭다 하심을 받고 들어갔느냐? 화평을 누리고 있느냐? 그러면 이런 증상이 나타날 것이다. 환난 속에서 인내하고 연단받고 캐릭터가 형성되고 소망하고 즐거워하는 이런 증상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죠. 여러분들 그런 증상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거죠. 환난이 오히려 그 사람을 지혜롭게 하고 강하게 하고 능하게 한다는 것. 그 사람의 과거에 경험했던 고통이, 외상이, 아픔이 그 사람을 더 깊고 투명하고 아름답고 고결하고 숭고한 사람으로 만들어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증상이 나타날 거라는 거죠. 그런 현상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부딪혔을 때 어떻게 그럼 이것을 우리가 경험한 환난을 긍정적인 것으로, 부정적인 것을 긍정적인 것으로 이야기하는가를 지난 5주 동안 이야기한 겁니다. 그 맥락 안에서.
다시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그 맥락이 보일 겁니다. 제가 전제하고 있었던, 말하지 못했지만. 그러면서 이제 7절서부터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이 모든 것을, 이런 증상을 가능하게 하신 그분이 누구인가에 이제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의인을 위하여,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오고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역사하심을, 그분의 존재하심을 증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동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이셨던 거예요. 그 사랑, 다시 말해서 이 사랑이 없으면 믿음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믿음조차도 우리의 의지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결과인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의 전통적인 개혁주의 신앙은 인간의 의가 이 신앙에 개입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전적인 타락을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전적인 타락을 이야기하는 주된 이유는 뭐냐면 인간의 죄성 때문입니다. 조금이라도 의라고 하는 근거를 두면 인간은 그걸 타고 왕이 돼요. 그걸 종교개혁 이전에 카톨릭 신앙을 통해서 경험했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은 전적인 타락을 그래서 이야기했던 겁니다.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제가 심리 사회적인 것들을 통해서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인문학의 도움을 받지만 거기서 내리는 해결책이나 대안이나 비전은 1도 공유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은 완전한 절망일 뿐인 거죠. 아, 인간은 소망이 없구나. 이 안에는 그것 선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없구나라는 걸 깨달을 뿐입니다. 방법은 이 하나님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외에는 다른 소망이 없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사는 것, 그 사랑을 내 밥으로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이 인생의 양식입니까? 여러분들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인생의 양식입니까? 그게 여러분들이 누구인가를 말해줍니다. 저는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양식입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것은 어떤 태도로 됐냐면,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요. 그것이 없다고 해서 아쉬운 것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있으면 좋고 누구보다도 엔조이나 할 수 있죠. 하지만 없다고 해서 아쉽지 않습니다. 이것이 제 삶의 태도입니다. 왜?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니까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니까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양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양식이 있다면 갈 길이 먼 거죠. 행복하군요. 이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다시 한번 9절서부터 11절에서는 이 사랑을 믿는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그 결과, 현상, 증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이 진노가 뭐예요? 제가 다른 말로 보내요. 이미 여러분들이 경험한 자연 상태, 그게 이미 진노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따로 가가지고 막 벌 주려고, 저주를 주려고 이러고 있는 쪼잔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인간이 존재하고 있는 그 자연 상태가 이미 진노하심 상태예요. 진노의 상태, 심판에 이를 수밖에, 그 귀결이 결국엔 심판일 수밖에 없는 그 상태라는 겁니다. 그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밥으로 삼지 않아요.
안았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냐.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실존이 열린다는 것이죠. 이게 크리스찬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인문학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철학을 매우 사랑하죠. 그렇다고 해서 제 신앙이 리버럴한 자유주의, 진보주의 이럴 것 같죠? 아닙니다. 제 신앙은 진짜 보수적입니다. 굉장히 의외의 결론이죠. 근데 이렇게 된 게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도 있지만 저는 정직한 이성을 가지고, 저는 철학책을 볼 때 어떤 각오를 하냐면, 만약에 내가 가진 신앙이 이 철학자의 말에 의해서 무가치한 것으로 설득이 되고 이해가 되면 난 신앙을 버릴 거다 라는 마음으로 책을 봅니다. 만약에 그러면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유물론이 더 진리야. 유물론이, 예를 들어서 막스가, 뭐 락강이, 지제기 이런 사람들, 푸코가 하는 말들이 더 진리에 가까워. 내가 이미 거기에 설득돼 있어. 근데 복음을 전해요? 이럴 수는 없죠. 그래서 열린 마음으로 책을 봅니다. 하지만 뒤집지 못해요. 그 현상을 이해하게 하는 데는 정말 탁월해요. 근데 그것을 해결하는 비전 제시는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돼. 진짜 용두삼이 뭐 굉장히 그리다가 꼬리를 말도 안 되게 그리는 거야. 진짜 묻고 싶어. 야, 너 진짜 이걸 믿어? 이게 될 거라고 생각해? 야, 저는 어떤 생각이 들 정도냐면, 너 일부러 기독교를 멀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야 지성이 되고 지적이고 좀 세련돼 보이고, 그러니까 너 일부러 이렇게 결론내는 거지. 너 지금 예수를 알지? 너 지금 일부러 그런 거지.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하이데거예요. 얼마 전에 그에 관한 책을 읽다가 본 게 뭐냐면, 나는 역시 내 직관이 맞았어라고 생각하게 된 게, 하이데거가 죽을 때 카톨릭 신자로서 죽었어요. 새끼 뻥치고 있었어요. 역시 내 생각이 맞았어. 살아서는 내 생각을 절대로 이렇게 그리스도교와 이렇게 연결짓지 마라. 막 모욕적으로 막 이성에 대한 모독이다 막 이러면서 막 경기를 풀면서 했거든요. 죽을 때 카톨릭 성도로 죽었어요. 뻥치고 있어 이 자식 진짜. 역시 내 생각이 맞았어. 여러분, 제 신앙은 정말 보수적입니다. 정말 보수적입니다. 저는 리버럴한 신앙을 갖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그분 외에는 다른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께 가는 길이 기존 권위주의적인 방법과 다를 뿐입니다. 그 기준점, 준거점은 확고합니다. 전 여러분들을 흔들었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분에게 많이 교제하고 관계하기를 원할 뿐이죠. 왜냐하면 즐거운 것이라고 하니까. 그 사랑이. 그 사랑을 먹다 보면요, 내가 경험했던 악을 이기는 경험들을 합니다. 내가 넘어설 수 없던 것들을 넘어서는. 마치 탁구 칠 때 도저히 효원이가 저런 공을 받아? 아니 맨날 탁구 칠 때는요, 맨날 연습할 때 이런 공을 쳐요. 근데 어쩔 때 직선으로 따닥 공을 탁 받아요. 헐, 저런 일이 실력이 늘고 있다는 증상입니다. 저게. 그런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예수를 밥을 먹다 보면 갑자기 지성이 확대되고 안 보이던 게 보이고 내 자신이 이런 거구나 깨달아지고. 지금 우리 김한 시사님은 속으로 어떻게 내 얘기를 해야지. 빵 만들면서 그런 거 얼마나 많이 경험했겠어요. 계속 하다 보면 이거구나 이거. 맞아 이거 온도 발효 뭐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하다 보니까 이거야 이거 하다 보니까 되는 거죠. 계속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창반하는 거죠. 그래놓고 딴 사람들 앞에서 나 원래부터 이랬어. 떡식침이 떼고 이런 빵 만드는 거 기분 아닌가? 그런 거죠. 여러분, 로마서 5장의 말씀을 마무리를 합니다. 여러분 제발 구도자가 되십시오. 제발 부탁입니다. 저는 성도를 만들 생각은 없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성도가 구도자가 되어야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 개인의 영역 속에서 삶 속에서 진리를 추구하는,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구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면 모르겠습니다. 제 기준에서는 아무 의미도 없어 보이거든요. 그 인생이.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제 안에 여러분들 요새 제가 뭐 설교하고 힘들어하고 막 이런 것들을 좀 되죠. 그 주된 이유를 들면 솔직하게 얘기하면 저는 말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을 되게 잘하지만요. 저는 되게 수도승적인 면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아요. 사실 계속 침묵하고 싶고 계속 제가 정말로 꿈꾸는 게 뭐냐면 어디 가서 한 6개월, 1년 동안 아무 말 안 하고 살고 싶어요. 정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정말 말하지 않고 느끼고 이해하고만 계속 그것을 관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관상적 실존이라고 얘기해요. 제 내면을 계속 바라보고 응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응시하고 그 상태 속에 계속 있고 싶은 열망이 있어요. 그래서 말하는 게 사실은 힘들어요. 그리고 말하고 나서도 힘들고. 그리고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서 신방하고 말을 하고 나면 항상 힘들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말하고 싶지 않은 욕구가 있기 때문이죠. 근데 그렇다고 말할 때 싫어서 안 해 이런 건 아닙니다. 하면 잘해야죠. 하면 잘하려고 합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생각하지 말아주십시오. 다르게. 제발 부탁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이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다음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 큰 그림을 제발 기억하십시오. 큰 그림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큰 그림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내가 어떤 이 작은 기분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보지 못해요. 근데 큰 그림을 보고 있으면 내가 지금 이 부분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가 보이죠. 부분과 전체는 전혀 다른 그림을 갖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조금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전체와 부분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등어 잡을 때 천적을 집어넣는다고 하죠. 그죠? 자 보십시오. 부분을 보면 천적을 집어넣어요. 그러면 이 고등어들에게 있어서는 천적한테 안 잡아먹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피해요. 그죠? 이 고등어들은 고등어의 머릿속에는 근데 인간이라고 하는 이 전체 고등어에게 천적을 집어넣는 이 행위의 전체성, 그 의도는 고등어에게 현상하지 않죠. 그죠? 산지에서 목적지까지 살아서 활허회가 되기 위해서 그것을 그 천적을 집어넣었다라는 것은 고등어의 머리에 현상하지 않습니다. 그죠? 따라서 고등어에게 있어서는 그 현상을 어떻게 바라보기만 하냐면 제가 날 잡아먹으려고 미치겠어. 이것만 들어오죠. 근데 이 현상은 결국엔 무엇의 해석일까요? 이 현상은 어떻게 귀결되죠? 활어 횟감이 되기 위한 현상인 거예요.
그렇지만 고등어에게는 부분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고등어는 그것의 의미를 알 수 없고 얼마 뒤에 의도하지 않게 살았다 했지만 안도하지만 그것이 곧 죽음을 향해서 산채로 제 몸이 뜯기는 결과를 만드는 것이죠. 고등어는 전혀 인식하지 못하죠. 잘 보십시오. 우리는 부분 속에서 살아갑니다. 부분 속에서 현상을 바라봅니다. 제가 언젠가 우리 소연이 카톡에 되는데 그것이 좋음인지 나쁨인지 누가 알 거냐고. 오래 떨어진 것이 좋은 건지 나쁨인지 인생이라고 하는 전체 속에서 그걸 누가 규정하냐고. 그걸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도 교만이고 좋다고 생각하는 것도 교만이고. 왜? 우리는 전체를 모르니까. 고등어처럼. 그래서 이 전체를 모르는 유한성 안에 있기 때문에 자기를 비우고 겸손하고 하나님을 알고 믿고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인생은 내가 만들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전체성을 그리게 될지는 내가 지금 이 부분의 선택을 통해서 전체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 작은 부분에서 옳지 않은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이 전체가 좋은 선택으로 나아갈 것 같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부분 속에 있을 때 이것을 보는 전체적인 그림을 내가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가고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혜입니다. 그게. 말씀을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지혜로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긴 시간 동안 한 2달여 가까이 바라보았습니다.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세계관이라는 그리스도적 세계관을 형성하는 걸음이 되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단순히 듣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선언적으로 구성해내는